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억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담대하게 나온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처소에서 교회에 올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또 유튜브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대구시는 교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권속들, 그 가정들, 기업, 일터, 사업들, 직장, 또한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 제목을 주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강하심과 또 주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성령으로 감화되고 변화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두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함께 하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은 사건 중심이고 인물 중심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애굽 왕 바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 구원자 모세와의 이런 10가지 재앙들, 또 유월절 규례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 또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요, 만나가 내려지고요,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역사들 보면은 여러분, 그리고 19장의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20장의 십계명의 계명들이 선포되는 이제 드라마틱한 이야기와 매우 흥미를 끄는 사건 중심, 인물 중심의 이야기로
많은 설교도 행하여치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24장까지 이 십계명을 대표하는 신해석 언약의 이 부속 법규, 이 율례들은 잘 읽혀지지 않고요. 설교도 많이 생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뭐 이렇게 책도 보고 해설서도 보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모든 계명의 핵심의 그 중심의 그 정신은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계명과 이 법규들, 이런 것들은 이 광야에 있는 동안 물론 지켜져야 될 법이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 소유된 백성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도 있고요, 우상도 있고요. 거기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읽어야 할 것이고요. 21장에서 22장, 23장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주시는 규례 법도, 계명들은 24장 여러분 이제 7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언약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이 율법들을 다 기록해서 언약서를 만듭니다.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 앞에 다 낭독하고 백성들은 이 율법들을 다 준행하여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식이 이루어져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옛날 계명, 그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1장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21장의 핵심은 23절, 24절, 25절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 존중, 인권 존중, 이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라고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히 이제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어야 할 이 살인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군가를 죽였어요. 특별히 막 고의적으로 죽이게 되면 반드시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나왔던 말씀이 뭐였냐면 부모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여기 15절의 말씀 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상습적이에요. 한번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없어야 하겠는데 뭐 부모님과 대화를 하든다든지 부모님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자녀들이 한 번이 아니라 상습이에요. 상습적으로 부모님을 폭행하는 그런 자녀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또 말씀하죠.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 역시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10계명 중에서도 이웃에게 행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해라. 카베드. 이거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정이 무너지면,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고, 이제 28절에 보면 여기 소가 나오는데요. 소, 가축이죠. 아주 가축 중에 대표적인, 가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좀 약간 야생이나 그런 짐승이 아니라 옛날 적부터 이렇게 사람들과 친화적이에요. 온선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지내는 동물들을 이제 가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소예요. 자, 소가 그런데 그렇게 온순한 가축으로 길러지는 아주 길들여지는 대표적인 짐승이 소인데 그 소가 남자와 여자를 받아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소가 남자와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먼저 우선시되고 소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 고기는 먹지 말고, 여러분 소가 가축 중에도 또 유익한 것 중에 하면은 어떻게 뭐 죽든지 잡든지 하면은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아주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된 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에게는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렇죠? 그걸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보세요. 그러면서 임자는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하겠지만 29절 이제 또 예외 규정이 나오는데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이 소가 온유하고 가축으로 길러지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지만 소 중에도 아주 그냥 굉장히 나쁜 소가 있죠. 잘 다루지 못하는 소가 있어요. 그래서 소의 이 콧뚜레를 뚫잖아요. 그죠? 또 귀를 뚫기도 하고,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에 부모님들이 형님들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소가 길들여지기 싫고 막 콧뚜레를 그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막
날뛰고요, 도망치고요. 그러면 차 붙잡아다가 이제 겨우 해서 콧노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길들여지지 않고 원래 받는 습성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걸 어려워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소 주인이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어요. 소를 좀 주의해 주십시오. 이러다 사고 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하지 않았다. 이 단속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주인이 철저하게 지켜서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소가 받는 버릇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서 주의에 의해서 주인에게 좀 단속하도록, 주의하도록 경고를 받았어요.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관리 소홀하고 감독을 소홀하고 그 경고를 무시해서 어쩌면 그 사고의 원인 제공이 바로 짐승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이 주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판결한다고요? 소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관리 소홀, 잘못했던, 경고를 받았지만 단속하지 않아서 그 사건을,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던 이 주인도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 내 생명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생명이 다른 생명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네 생명 귀하면 다른 사람 생명 똑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29절에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여기 임자도 죽여요. 주인도 죽게 돼요. 똑같이. 그런데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여러분, 그래도 또 원망될 일이 있겠죠.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임자의 단속하지 않은 그 주인의 생명을 그래도 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속죄금을 부과해요. 근데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 보상이죠. 그러니까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금을 누가 정하냐면요. 그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던 소로 말미암아 죽었던 남자나 여자, 그 가족에 의해서 속죄금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래 인정한다. 내가 관리도 잘못했고 경고가 있었지만 소홀하고 관리 잘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서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라든지 유족들이 속죄금을 정해요. 이게 얼마가 될 수는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그런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명령한 것을 그 유족들이나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생명의 대가, 여러분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적지 않아요. 이제 소도 죽어야 되고 자신도 죽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주 금전적인, 재정적인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도 나의 생명처럼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 소가 28절에는 남자와 여자죠. 그러니까 성인 남자와 여자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 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남자나 성인 남자나 여자, 그리고 어린 아들이나 딸이나 생명의 값은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다. 뭐예요? 소는 죽어야 되고 그 임자도 죽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속죄금을 원한다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속죄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기 받는 습성, 여러분 우린 죄의 속성이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속성, 그걸 이렇게 누르고 조금 절제하면서 티 안 내고 의인인 척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깊은 영적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이제 남자의 종과 여자의 종, 이 종은 이제 주인의 소유죠. 물건 취급을 받았고 재산 취급을 받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 남녀노소가 아니라 이제 남종과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역시 자기 재물에, 타인의 재물에 손실을 주었기 때문에 은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그 남종과 여종의 주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30세겔. 그리고 소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30세겔이 또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 의해서 팔린 그 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종의 값으로 팔리신 예수님의 거죠. 그 대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됐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또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33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 사유재산이에요. 자기 사유지에 구덩이를 파는데 이게 물구덩이죠. 가뭄이 오거나 하면 물을 퍼서 농작물에게도 하고 가축에게도 먹이고 이런 구덩이를 파도록 돼 있어요. 우물이에요. 그런데 자기 밭에다가 자기 소유지에 이 우물을 파고는 뚜껑을 덮지 않은 거예요. 역시 관리를 소홀한 거죠.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부주의예요. 잘 덮다가 어느 한 번 이 뚜껑을 안 덮어두고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덮지 아니함으로, 관리 소홀하고 부주의함으로 거기 그냥 딴 집에 소나 나귀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빠지고 마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 34절에 보세요.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얼마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잘 보상하라. 이 앞에는 잘 단속하고 잘 보상해라. 이 보상하다는 단어는 샬롬의 의미가 있어요. 뭐요? 원만하게 서로 평안하도록, 서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아니 내 밭에 내가 구덩이 파놓고 내가 조금 소홀히 해가지고 그랬는데 왜 내 밭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들어오라 그랬어? 누가 지나가라고 했어? 아니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죠. 그리할 때는 잘 보상해라. 샬롬이 되도록, 평안하도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 빠진 소나 나귀의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소의 값이 꽤 됩니다. 나귀도 아주 활용이 높은 그런 가축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재물은 이제 그 구덩이를 팠던 원인 제공했던 그 사람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보상으로 그 샬롬, 그 사람 평안, 그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합리적으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35절에는 이제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속끼리 쌍방 과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한 소는 죽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살아있는 소는 팔아가지고 두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고 죽은 소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해라. 36절에 그런데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었어요. 죄의 속성이 역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철저히 지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그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소의 임자는 단속하지 않았어요.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 부분을 살펴서 서로 소를 갚아줘야 돼요. 살아있는 소로 갚아줘야 되고 죽은 것은 이제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그 근본은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공동체가 그 일들 때문에 파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소 같은 가축의 제물로 말미암는 일이었지만 본래 받는 습성이 있었고 그것을 단속하지 않는 관리 소홀의 문제, 원인 제공자에게 이 피해가 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주 그 핵심은 뭐냐면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에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피해를 받은 사람의 여러분 물질적, 정신적 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때 공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여러분 역지사지를 꼭 생각해 보시고요. 피해자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서 잘 단속을 해야 돼요. 내 죄의 속성, 내 버릇 있는 거 막 욱하고 막 손부터 나가고 막 이상한 말부터 나가고 하는 이 버릇, 죄의 속성, 죄의 버릇을 십자가로 못 박고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를 내는 그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한 번 쏟아붓죠.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자녀에게 이상한 말 한 번 쏟아내면요, 이거 참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버릇, 이 죄의 속성 오늘 잘 살피시고
그리고 혹 피해가 있어요. 그런 내가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마음을 헤아려서 그 물질과 정신의 여러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또 정말 사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 수 있다라고 해요. 다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잘 받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아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이 죄의 습관들, 그 죄의 습성들, 하나님 오늘도 잘 분별하여 절제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 내가 고의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주의로 실수로 관리소홀로 단속하지 못해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피해, 하나님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또 아버지 적절한 그 보상들, 그 사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살고 모두가 샬롬 평안한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